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추악한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 심령 속에 보혜를 흘려주신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저희 가운데 임하시어 예배를 받으시고 흠량하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으며 몸이 불편한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치료받게 하옵소서. 마음에 괴로움이 있어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위로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 오실 대림절기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헌어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니.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강림절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를 통해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마지막 달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미래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살게 하옵소서. 금년 남은 한 달도 묶였던 것 풀리게 하시고 닫혔던 것은 열리게 하시며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옵소서. 전염병 코로나19가 만연하는 시기에 전능자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교회와 성도들 가정과 기업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이 대면 예배로 또는 비대면 예배로 함께 뜻과 마음을 모으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생명수의 강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잘못된 세상 풍조에 현혹되어 무지몽매했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하는 심령마다 거룩한 의의 옷을 덧입혀 주셔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리민복과 국태민안을 위해 사리사욕을 벌이게 하시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부정선거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속히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주시옵소서. 함께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잠시 귀국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지방에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객지에서, 외국에서, 또 군대에서, 병상에서 사업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시간 지구촌 곳곳에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샬롬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의 위험한 환경에서 굴하지 않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열방의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이 질고와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필요한 물질 주셔서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7성경 빠르냐게 선교교회도 성전 건축 공사가 끝까지 아무 사고 없이 튼튼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염병 코로나19로부터 일상생활이 속히 돌아와서 후원자들과 함께 봉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력으로 강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강림절을 다른 말로는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강림절을 한마디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를 말합니다.
성탄을 준비하며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모든 기다림은 희망입니다. 희망이 아니라면 기다릴 까닭이 없습니다. 강림절 희망 가득한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으로 2020년 성탄을 기다리는 복된 12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강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바로 예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란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살며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전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란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전도는 또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 그 이름이 믿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것은 바로 예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열쇠도 바로 예수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기도 생활의 성공도 전도의 능력도 축복의 비밀도 모두 예수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만일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10중 8구는 자신의 이름을 댈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신유호입니다. 이름이 곧 그 사람 자신이며 존재 자체를 대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자기의 이름을 댑니다. 이름이란 단순히 부르기 위한 호칭 정도가 아닙니다. 특별히 나이가 먹어갈수록 직책이나 명성이 높을수록 이름이 갖는 내용과 의미는 더욱 더 큽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말합니다. 그 이름이 곧 그 사람이며 그 사람의 상과 정체성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 자신이며 예수의 이름은 그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구원이 예수 이름에 담겨 있으며 하나님 나라가 예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엘리야는 성찬하기 전에 제자 엘리사에게 자신의 겉옷을 남깁니다. 엘리사는 그 겉옷으로 말미암아 엘리야에게 임한 영감보다 갑절의 영감과 능력을 발휘합니다. 전도서 7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으며 그 이름에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그 이름을 소유하는 자는 세상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강림절기에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십시다. 아멘.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십시다. 아멘. 그러면 예수 이름이 왜 그토록 귀한 것일까요? 첫째는 나신 예수 이름의 비밀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 이름은 창세 전에 예비된 거룩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일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창세기 49장 10절, 미가서 5장 2절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또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강림절기에 예수 이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은 창세전에 예비된 거룩한 이름입니다. 두 번째 예수 이름은 세상 모든 것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 21절에도 모든 정사와 근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왜 그토록 귀한 것일까요? 예수 이름은 이 세계는 물론 온 우주에서도 존귀한 이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 예수님도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 예수 이름이 왜 그토록 귀한 것일까요?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 예수님도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 번째,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이름이 왜 그토록 귀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예수 이름에는 그럼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마가복음 13장 13절에도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그란 예수님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예수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 다시 말하면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이름이 가장 존귀한 이름일까요? 죄인을 구원하신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신기한 것은 우리 중심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도 믿을 수도 영접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하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시면서 얼마나 귀한 복을 여러분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늘 그 복된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두 번째, 예수 이름에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요한 1서 2장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에는 죄 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 이름에는 기도 응답의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분명히 내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도 역시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하라고 했습니다. 왕의 이름, 대통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장관의 이름으로 여러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것으로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영 제국의 가장 강력했던 여왕 빅토리아 여왕이 남편 알버트 공과 부부 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화를 못 이기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여왕은 남편에게 사과하려고 알버트 방으로 갔지만은 문이 잠겨 노크를 했습니다. 안에서는 누구요? 하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대영 제국의 빅토리아 여왕이요. 그랬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왕은 문을 다시 쿵쿵쿵 두드리면서 명령이요 문을 여시오 라고 외쳤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빅토리아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래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왕은 자기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목소리를 겸손하게 낮추면서 누구긴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 빅토리아예요 하니 그제서야 방문이 열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간절해도 내 이름, 내 공로 혹은 타인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예수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은 무덤 앞에서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2절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의 기도가 이와 동일합니다. 3,000명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의 이야기입니다. 조지 물러는 안개 때문에 도저히 배의 출항이 불가능하다는 선장의 말을 듣고 선장님 나는 57년 동안 나의 하나님을 알고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을 접견하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자 나와 함께 기도하십시다 라고 기도하자 그 짙은 안개가 다 사라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된 예수 이름을 날마다 불러서 구하는 것마다 다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에는 기도 응답의 능력이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 이름에는 귀신이 쫓겨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에도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도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땅한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낙심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악의 세력과 환경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에는 귀신이 쫓겨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습니까? 다섯 번째, 예수 이름에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에서 31절 말씀에 보면은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4장 10절에도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 이름에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에는 여러분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게 세 번째로, 그럼 어떻게 예수 그 이름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성령만이 예수 이름을 소유하게 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만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경험되며 예수 그 이름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장 33절에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어떻게 예수 그 이름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두 번째, 성령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믿어지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5장 7절에도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니라. 성령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믿어지게 하십니다. 세 번째, 성령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네 번째, 예수 그 이름을 전할 때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십시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주는 행위요, 전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과 아울러 예수님 자신을 마음에 영접하는 행위입니다. 예수 그 이름을 전할 때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생활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활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결론입니다.
2020년 강림절기에 예수 이름을 소유하십시다. 예수 그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기적이며 축복입니다. 예수 이름을 전하십시다. 예수 그 이름 속에 구원과 자유와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하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가는 곳에 사탄이 두려워 쫓겨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머무는 곳에 죄악의 병이 치료됩니다. 육의 병든 자도 고침을 받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평안을 얻습니다. 예수 그 이름 앞에 낭망하는 자가 소망을, 슬픔을 당한 자가 위로를 얻습니다. 천한 자가 기해지고 악한 자가 선해지며 어두운 곳이 광명해지고 영원히 죽을 자가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관계가 지어지는 일마다 가치가 여러분 변합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십시다. 예수 이름을 찬미하고 무엇이든 예수 그 이름으로 행하여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성탄절기에 우리에게 주신 이 신기한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십시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충성하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봉사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가장 복된 은혜와 상급과 열매를 맺는 우리 만일 한인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헌금 찬송 51장입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풍성한 은혜로 믿음의 간격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숨쉬는 순간순간 함께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늘의 만나와 생수로 저희를 먹여주시고 저희가 하는 일마다 손해보다는 감사가 넘치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주께 정성단 예물 드립니다. 저희의 수고와 땀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얻어진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받아 연락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는 심령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할 기회가 되질 줄 믿고 드리는 이 감사 예물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갈 수 없지만 보내는 선교사가 되겠다는 의지를 담아 선교 예물 드립니다. 어린 생명들이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바치는 손길 위에 늘 함께하여 주셔서 재물의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삶의 즐거움과 기쁨이 날마다 저희 곁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 봉사하면서 흘린 땀방울까지도 계수하시사 봉헌하는 모든 예물과 정성 위에 하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모든 예물과 정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장기화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하나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1장입니다. 슬픈 마음인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성령님의 교통, 위로, 확신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깊이 이해하며 그분 안에서 구원과 평안을 얻고 기쁨 중에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